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풍성히 나타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땡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로봇 박사이자 교수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로봇 다리 세진이를 위한 진짜 로봇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담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7년도에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그 조승희의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적인 그 경험을 들려준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바로 자신이 강의하던 그 강의실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동료 교수가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범인을 유도하다가 그만 그 강의실에서 숨진 가슴 아픈 일,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자신의 제자들의 주검이 담긴 사진을 봐야 했던 순간적인 엄청난 그 슬픔의 순간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니스 홍 박사가 경험했던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버지니아 공대 중앙 잔디밭에 설치된 추모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추모석의 개수는 총 33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승희에 의해서 살해된 학생은 27명이고 교직원은 5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모석의 개수가 왜 33개입니까? 그게 어쨌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승희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의 수는 도합 32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개의 추모석은 누구의 추모석입니까? 바로 범인 조승희를 위한 추모석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일을 한 단체는 호키스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학교의 버지니아 공대 학생 자치기구인데 그렇게 추모석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어요. 왜 조승희의 추모석이 그 자리에 함께 있냐고. 그 비난이 여론이 일자 그 추모석이 있던 자리는 잠시 성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지 이틀 만에 조승희의 33번째 추모석이 다시 나머지 32개의 추모석과 함께 자리 잡게 됐습니다. 왜 조승희의 추모석이 그들의 추모석과 함께 있는가? 그 데니스 홍이 물었을 때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분노로 가득 차고 도대체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그 조승희의 추모석을 바라본 순간 자신도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총기 난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친구가 죽어간 그 현장에 그들을 위해 추모하는 그 추모의 자리에 왜 그 범인 조승희의 추모석이 있는가? 그러나 그 학생들의 이야기에 자신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총기 난사로 공포에 떨었던 학생들이었고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조승희 역시 안타까운 일을 겪은 자신들의 동료였음을, 그를 잃었음에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성숙한 학생들의 모습에 자신이 큰 부끄러움과 충격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이상하게 사람들만 만나면 비난하고 디스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당신에게 금전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사람은 없습니까? 당신의 이야기에 무조건 말만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트집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그 마음속에 해묵은 그 감정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가 아주 못돼 처먹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미운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그야말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밀린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유일한 항목을 하나 들으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흔들어댑니다.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드는 말을 건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흔들어대는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의 흔들어댐에 반응하는 나입니다. 부부간에 자녀에게 운전하다가 혹은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 생각됐을 때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어떤 젊은 건강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목사님, 헬스를 열심히 해서 내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그냥 누군가 나를 한번 건드리기만 한번 해봐라. 저걸 그냥 놔두나.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노, 그런 컨트롤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에게 낚이는 겁니다. 사단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분노가 폭발하고 이성을 잃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말로써 정죄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리고 그런 분노 조절의 실패, 감정 조절의 실패는 나 자신에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또 다른 절망감과 시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 기타의 주변의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안 좋은 가라지를 심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목사님 과연 다 용서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다 용서하고 사는 것 같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본문을 통해 용서, 그것도 마음을 다한 진정한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렵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해묵은 감정을 날려버리고 참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는 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뭐 괜히 그러겠어. 그렇게 하면 다툼이나 싸움이 줄어들고 오해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그 내용보다도 상대방의 의도와 그것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상대방의 나쁜 면만을 보거나 들추어내고 심지어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만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우리의 삶도 좀 더 성숙한 삶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혹시 내 의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피곤할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내 얘기를 들어달라 하고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특히 나의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마치 공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찔러대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싸우려고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피곤하거나 상대방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일에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관점과 마음먹기에 따라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루하루 내 주변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이 문제를 더 크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 오해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삶의 선택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남들이 일부러 당신을 해코지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과 상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물론 사람은 우리의 의지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그 사람을 믿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환경적인 이유가 클 것입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혹은 부정적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신뢰 관계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믿어주려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듣지도 않고 내게 무언가 이야기하면 무언가 부정적인 나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사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다 믿어주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강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의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상처 입히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그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마저도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보상을 배나 더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를 힘입고 그를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용서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꾸시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면 나의 상한 감정이 서서히 풀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내게 무례히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일들을 훌훌 털어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상쾌함과 그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아무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애초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났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가 안 드러나면 우리가 철저하게 숨기고 포장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아닌 척하죠. 그러니까 드러난 데까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작은 죄인인지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뿐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 작다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이지 내 죄가 저 사람의 죄보다 작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죄만 크고 이 여인의 죄는 크므로 죽어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저 바리새인과 수많은 군중들 역시 아니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뭘 쓰셨을까요? 모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쓰시나 하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쓰시는데 거기에 내 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죄를 다 쓰시고 다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개 나는 네가 지난 주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어젯밤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 같으네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목사, 너도 완전하냐? 너도 형편없지 않냐? 하고 우리 주님은 쭉 적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보다 더 나쁜 죄를 많이 지은 자신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분은 정작 정말 죄 없는 분은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돌을 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란 단어는 너무나도 낯뜨거운 사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내 죄를 생각하면 용서라고까지 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의 작은 부채를,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본문 속의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까지의 단어 가운데, 말씀 가운데 딱 두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빚. 또 한 단어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 빚에 대해서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는 왜 너보다 더 못한 작은 빚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가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비를 뿌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를 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거둘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해결되지 않은 원망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의 치부를 공격하고 내 인생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야 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묵은 상처와 아픔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모든 죄악뿐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아픔과 분노와 그리고 원망까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참된 능력이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받아야 할 사람 혹은 용서해줘야 할 사람. 그 사람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신뢰가 회복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용서받아야 할 사람, 용서해줘야 할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그것입니다. 해묵은 관계와 감정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참으로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